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스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나 오늘 10장 다 읽을 줄 알았어. 8절까지거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빚은 이제 다 깨끗이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가지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다?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다.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권세자들.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를 혼란과 미혹과 유혹의 영으로 빠지게 만드는 귀신들의 삶 속에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는 늘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즉 전능자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네 왕과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와 함께 길갈에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 전투는 여리고 전투나 아이 전투는 전혀 다른 것이 어느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합군들과 싸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전투는 여리고 어떤 전투와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연합군 전체예요. 그러니까 적은 연합군이 되니까 숫자가 엄청 많아진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속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가 없을 거야. 적이 아무리 많고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네가 걱정할 문제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적들을 여호수아의 그 손에 붙였으니까 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네게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적의 한 사람도 여호수아를 대적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나님이 와서 위로를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행군을 해서 올라가서 예루살렘 연합군을 공격하는데 기습적으로 밤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해서 아세가와 막게다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연합군은 군사력 면에서 훨씬 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패하게 하셨을까?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한밤중에 그것도 새벽녘에 기습을 한 거예요. 그들이 한참 자고 있을 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자다가 깜짝 놀래 일어나서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아군과 적을 구별하지 못하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서로 죽이는, 즉 아군끼리 서로 찌르고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또 그들은 연합군이었으니까 서로 몰라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몰라. 그들은 연합군이었으니까 연합군의 약점은 명령 계통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연합군 내의 지휘 계통에 혼란이 생겼을 뿐 아니라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혼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앞에 대장 리더자가 없으니까 서로가 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모든 건 죽이는 거예요. 이 리더자, 영적인 부분에도 그렇고 육적인 부분에도 그렇고요.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 군대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더자들이 중요해요. 혼란 중에 그들의 리더자가 없으니까 서로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그들의 힘이 다 분산이 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들은 일사불란한 이스라엘의 공격 앞에 힘없이 그래서 무너지게 됐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예루살렘 연합군의 힘을 약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 연합군의 모든 병상들은 많은 병에 걸려서 끙끙 앓다가 전투하다 왔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군대가 됐을 수도 있다. 그들이 전혀 힘을 못 쓰는 상태. 결국 병이 들지 않은 군사들은 이건 그냥 생각해보면 그들이 힘없이 무너졌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거기서 싸울 수 있었던 사람은 병이 안 걸려서 아직 힘이 남았던 사람들은 자기 힘만 믿고 안심하고 밤새도록 술 푸고, 그리고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새벽에는 완전히 골아 떨어진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연합군의 힘을 약하게 했어요. 그래서 숫자도 많고 연합군이 제대로 힘도 못 쓰고 작은 군대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됐죠. 이 사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강한 적일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 싸움도 여러 세력들의 연합군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귀신들 중에 이 사단의 영들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에 들려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의 영이 몇 마리요? 몇 마리요? 돼지떼가 몇 마리가 들어갔다 그랬어? 2,000마리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은 사건. 한 사람 속에 그렇게 많은 사단의 영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축사사역 하면 계속 빼면은 목사님 왜 나는 빼도 끝이 없어요. 왜 없어? 하도 많이 주워 처먹었으니까 그렇지. 빼도 계속 나와. 계속. 거라사 귀신의 그 모양을 보면요 2,000마리가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2,000마리 다 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 빼는데도 그냥 기력을 다 하는데. 결국 많은 악령들이 연합해서 그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건이죠. 우리 각 사람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많은 사단의 영적인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세력이 있고 세속의 욕심이 있고 마음의 근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소원, 잡다한 관심, 오지랖 넓은 근심, 여러 세력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력에 대항을 하는 사건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 세상 내 잘나고 못나고 이걸로 위해서 싸울 게 아니라 바로 하늘의 영에 대적하는 귀신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싸움이란 건 그런 거다. 계산상으로는 연합군이 훨씬 우세해. 근데 우리가 도전한 세상에도 한 가지 세력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력들이 연합해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교만과 세상에 대한 욕심과 염려, 근심,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을 가진 사람들의 세력,
육적 쾌락에 대한 호기심과 유혹, 이런 여러 세대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려면 이런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단절할 수 있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서 적당히 세상과도 타협하고 하나님과도 타협할 생각이라면 아예 믿음 안 가는 게 좋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수적으로 열세고 우리의 영적 힘도 그리 강한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승리의 열쇠는 늘 마귀 사단한테 지워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패하게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합세력 혼란에 빠뜨리고 약하게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기 14장 14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싸우리라.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어요. 11절에 보면 연합군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렸다고 그랬어요. 큰 덩이 우박이라 그러면 최소한 주먹대기보다 더 크겠지. 우박이 얼마 전에 골프공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차들이 다 찌그러지고 유리창 깨지고 밭에 농사 지은 것들 완전히 다 과일 종류가 다 박살이 난 사건이 있어 신문에 아주 대대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골프공이 내려올 정도 되면 여기서 하나님이 내린 큰 덩이 우박이라는 것은, 큰 덩이 하면 최소한 머리통만은 하겠지. 그것이 하늘에서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내려오는 파괴의 힘이 어떨까? 주먹만한 우박이 수백 수천 킬로 위에서 떨어진다고 할 때 그 힘이 어떻겠냐고. 그거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한 우박을 맞은 적의 머리가 깨지고 몸이 부서지고, 그래서 그 우박 맞은 적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사건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싸우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아무리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세력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들의 입이 한순간 다물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주동자하는 사람을 입을 다물게 만들려면 그 사람이 한순간에 쓰러지는 수가 있고 말을 못하게 되고 버벅거리고 또 생각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앞에 주동한 사람이 리더가 없어지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군대들은요 다 분산되고 갈라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적의 세계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니까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적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뢰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거침없이 적을 정복해 나가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신이 나서 이스라엘 앞에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워낙 연합군의 군대가 인원이 많고 적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 그날따라 해가 더 빨리 서쪽으로 넘어가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믿음을 도전을 합니다. 전무후무한 도전. 무슨 도전했을까? 해를 붙잡는, 해와 달을, 지구를 전체를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적들을 공격하는 사건. 그런데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해가 약 2시간인가? 그 시간이 벼이 돼요. 과학적으로 이거는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거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끝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다 갚기까지 그렇게 했다. 즉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딱 스톱을 시켜놓고 그리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우주 만물 천지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시면 모든 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우주를 딱 고정시켜놓고 정지시켜놓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선포한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시행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바로 두 가지의 온전한 믿음. 첫째, 하나님의 원수를 치는 일에 대한 열정과 곧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게 하나님의 원수를 진멸하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저걸 진멸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를 내일로 미루어야 될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이어서 끝까지 가야 승리의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해결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 마음의 작정을 해요. 오늘 안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해가 석양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루 종일 그냥 서 있는 것 같은데 석양이 질 때 보면 잠깐 사이에 20-30분 안에 그냥 쑥 들어가 버려. 그죠? 석양 가서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저 서해안 쪽에 와서 노을 바라볼 때 보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해가 그냥 아주 빛의 속도로 빠르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해가 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는 해를 붙잡아 두고라도 자기가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에게는 자기 일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원수 치는 일에 대한 열정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것이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결단이었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는 맡겨진 일을 마치기도 전에 쉬지도 않았고 딴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기로 작정을 하고 출발을 해요. 그러한 그를 통해서 이삭에게 리브가라고 하는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줬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시작해 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배설물과 같이 생각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역사의 기초가 놓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래요. 일을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러한저러한 사소한 일들의 마음을 쓰다 보면 진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마음과 시간을 쓰지 않고 다른 일에 마음을 쓰다 보면 늘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복음 역사가 얼마나 활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변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에요. 부자들은 자기 가진 걸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그 돈을 갖다가 불쌍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사도들에게 다 맡겼어요. 근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떼돈 버는 데가 어디냐? 어딘 것 같아? 이단이요? 어디? 하나님의 교회. 요즘에 조선 팔도에 가면요 가장 중요한 제일 좋은 건물, 번듯한 건물 거기 보면 다 뭐라고 써붙여놨어? 하나님의 교회.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정도는 뭐예요? 그러는데 때가 되면 바뀐다 그러시는데 어떤 때는 화가 날 때도 많아. 야 저기다 진짜 저 교회 진짜 제대로 된 교회가 있어 저기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요. 대전에도 보면 번듯한 건물은 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 잡았어. 왜? 그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가진 전 재산 다 주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옛날 전도관에서 하던 식으로 다 단체로 일을 하는데 거의 최소 생계비만 받고 일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순이익은 다 교회에서 가져가. 그러니까 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투자도 또 엄청 잘해서 부동산 투자로 해서 벌어들인 돈이 엄청나게 많아. 이 초대교회의 모습 안에서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잘못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본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굴복시키는 일이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번어게인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돈을 나눠주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또 그것을 나눠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매일 불쌍한 사람들 뭐 집도 마련해줘, 먹을 것 갖다 대주려면 맨날 시장 다니면서 물건 사다가 대줘.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진짜 해야 될 복음 전도의 사명이 뒷전으로 밀린 거예요. 그런 와중에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자기 파에 속한 과부들이 먹을 걸 제대로 못 받는다고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이에 사도들이 딴 일에 마음과 시간을 쓴 것을 깨우치게 되죠. 아, 우리가 진짜 본질을 잘못 알고 있구나. 구제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오직 한 가지 일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집사제도가 거기서 나와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모든 구제와 나눠주고 베푸는 일들은 교회 집사들이 해라고 거기서 집사를 뽑은 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이 할 일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잡다한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뭘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무엇일까? 남들 이렇게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 아니면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자기 가진 거 갖고 다 나누고 베푸는 거?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선한 것은요,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좋은 게 기뻤더라.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뭐라 그랬어요? 심히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아멘. 착한 일, 뭐 남 도와주고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선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전념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이 존재의 의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의미가 컴퓨터 통신에 들어가서 채팅하고 뭐 오락으로 밥을 새고 이런 일에 하는 데 있는 게 없어요. 자기 맡은 일에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부와 명예를 축적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자기의 그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관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건 교회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고 바깥에 나가면 내 인생이다라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하는 일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사업이 사업장이면 사업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확장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 즉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야.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런데요, 사업장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기가 바로 사역지고 또 그곳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 것을 생각하면요, 그 사업장에 난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내가 하는 사업에 나의 전부를 걸어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업장 하나 살리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더 나와서 하나님과 더 친근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사업장은 그냥 내가 그냥 운이 안 좋아서 뭐 사업장 자체가 뭐 이 저 형편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뭐 지금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핑계거리 찾기 바빠갖고 어떻게든지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데, 아니요. 내 사업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엎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을 요구하지 않고 알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장이 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게 만들고 또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전념을 하게 만들고 또 내가 뭐 어떠한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도 회사를 들어가도 그 회사 자체가 내 사업장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서 사업장이나 아니면 뭐 단임 회사나 아니면 뭐 학교 선생을 해도 마찬가지,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매일 기도드리면서 매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사사건건이 성령님이 귀찮을 정도 물어보고 그리고 응답받아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 살아봐요. 그 사업장이 사나 안 사나, 그 직장이 부흥이 되나 안 되나. 이 요셉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하는 일에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저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이 어떻게 풍성한 그 집이 됐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왜? 요셉이 이뻤으니까. 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 쓰면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살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안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다못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들어서 입술을 열어 증거를 해줘도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가리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보란 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간다는 것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수아는요, 흐르는 시간에 도전했어요. 여호수아가 일을 마치기 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그때 그는 시간에 도전을 합니다. 태양의, 달의 흐름, 우주의 흐름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 세월 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담대한 믿음만 있으면 시간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간을 붙들어 매기로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할 분량은 많고 해놓은 것은 별로 없으면 공부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배짱 하나로 시험 보러 가갖고 시험장에 가면 뭐요? 아는 게 없으니까 백지 내고 와야지 뭐 어떻게. 감히 시간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도요, 이 여호수아와 같이 시간을 붙드는 일의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방법이 좀 드려야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을 때 그 성령님이 내가 모르는 거 알게 해주고 기억나지 않는 거 기억나게 해주시고 모든 걸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모셔드리고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줄어들어요. 믿습니까? 공부하는 것도요, 원종수 목사님 공부한 거 봐요. 중학교 때까지는요 뒤에서 1등 하시던 분이에요. 대전고등학교 다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그 어머님이 매일 새벽기도, 그 새벽기도 와서 매일 자녀에게 아침마다 앉으나 서나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갔다 와서 한겨울에 그 차가운 손 머리에 얹고 가슴에 얹고 축복 기도를 그렇게 매일 해준다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매일 기도드리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수련회 가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시험지만 받아보면 모르는 문제, 하나님 이런 이 문제 몰라요, 어떻게 할까요? 뭐 기도만 드리면 책이 환상이 탁 열려가고 책이 쫙 펴지고 따라락 넘어가서 쫙 펴줄 때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답쓰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 서울의대 수석 졸업할 때까지요 1등을 한 번도 안 놓쳤대요. 왜? 시험 볼 때마다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시험지 답안지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1등을 놓칠 수가 있다. 그게 시간을 붙들어 매는 시간이에요. 내가 공부할 시간들을 성령님이 줄여주는 것이 시간을 붙들어 매는 거지. 1년도 붙들어 놓고 10년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이잖아요. 그가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이 첫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미국인 집사님 부부하고 만나갖고 그날도 주일날 저녁이라서 갔더니 간증하라고 그래갖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면서 강단에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의 방언 터뜨려갖고 자기 간증 그대로 하게 만들어갖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았대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그 나라 풍습, 언어 이런 거 공부하고 뭐 준비하고 그럴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능력 받는 게 더 빠른 방법이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냐고. 그건 출발부터 잘못된 선이에요.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도 오직 하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에 능력만 의지해서 그 힘과 능력을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게. 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늘 시간이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정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계산이 나와. 그러면 한두 가지는 포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시간에 도전하는 법을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알려주신 것이 그 시간을 전략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을 네 안에 모셔드려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봐라. 네 시간이 줄어들 거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령론의 가장 기초예요. 믿습니까? 환경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환경에 도전하는 도전적 의식을 갖고 살아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능력의 힘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태양에 도전하고 시간에 도전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믿어서,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다 태양과 달이 멈추라는 거야.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에서 원수 갚기까지 그렇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외경에 기록된 걸 보면 태양이 중천에 하늘 가운데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사람의 기도의 해가 멈추고 시간이 멈추는 것은 이 땅에 딱 한 번 여호수아의 기도의 힘과 능력에 한 번밖에 없었어. 사람이 기도를 드려서 우주를 정지시킨 이 사건은 그때 한 번.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믿음을 감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신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 거지 여호수아를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불신 세력, 우상 세력, 죄의 세력 등 많은 악한 세력을 멸하는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진멸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셔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런 열정을 알았고 그 열정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나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깨닫고 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와서 똑같은 말씀을 수도 없이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너희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일은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일하게. 너희는 쉽고 편한 일 해라. 하나님한테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원수의 세력을 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수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교만과 죄의 소원이나 또 탐욕이나 이런저런 헛생각 이런 것을 멸하는데 하나님의 친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진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 드려서 그 모든 것을 고할 때 내 입술로 고하는 것마다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 문제 놓고 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들어주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기도 응답받는 방법 비결에 들어가서 모든 것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 놓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죠. 문제 하나도 해결 못 받았는데 2개, 3개, 10개, 100개 늘어놓으면 뭐 할 거야? 한 문제를 해결받아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내가 한 문제도 해결 못 받고 그 다음에 줄줄이 나라비로 늘어놓고 그냥 매일 기도만 드리나 그 일이 이루어지냐? 아니요. 한 문제 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 문제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나 안 하시나. 대충 환경 조건 따져가며 적당히 타협하고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내 생각, 내 결정이 우선적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이 일은 못 해! 이러한 결정을 해놓고 기도 드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전능자 그분이 하시면 된다! 결단만 갖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해주시겠냐고.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나라에서 부정과 부패를 제하고 진리를 심는 일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바라볼 때 아마 내년에 우리나라에도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을까. 내년 이래봐야 3개월 남았어요. 내년 3월에서 5월 아마 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30년 정도 되면 전 세계에 큰 혼란이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건 그냥 내 생각이요. 뭐 또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뭐 어떻게 됐대 또 이러거든. 하지 마라. 그냥 이건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느낀 게 내년쯤이면 아마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25년도에 그리고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전 세계 지각 변동이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했는데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 드릴 때예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할 때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나약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정에 약해. 그런 뭐 끈끈한 정 때문에 모든 일을 그렇지. 그래서 그 정 때문에, 끈끈한 정 때문에 진리나 원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원칙을 정해놓고서도 그놈의 정 때문에 원칙이 무시돼요. 원칙을 정한 당사자가 제일 먼저 그 원칙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리보다는 정의 우선적으로 가는 나라예요. 기독교 신자들도 성도들도 보면 말씀을 배우긴 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의 중심에 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정의 우선적으로 생각하니까 진리가 자꾸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상들이 더 활개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정이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에 대한 가장 큰 얘기가 바로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태양에서 싸우는 목사님들 엄청 많았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가족에 대한 정 때문에 타협을 해요. 대표적인 목사님 바로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들이 뭐냐? 가족들, 특히 어린 아들에 대한 정을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남편에 대한 인간적인 정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결을 앞세워서 남편한테 모진 소리를 했죠. 감옥에서 살아서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집안 식구들 나 생각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남편을 세워줬던 분이 바로 그 사모님이세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지성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그래야 이 나라의 견고한 믿음의 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하나님의 또 다른 숨겨진 히브리 민족의 본성을 잡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또 다른 숨겨놓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깨닫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이런 소리 들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긴 하나 보다라고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갖고 보는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0장 이후 동방박사, 신약의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라는 거, 우리나라 국화의 이름이 바로 샤론의 꽃이에요. 무궁화가 영어로. 그런데 그 욕단 족속이 쭉 내려왔던 파미르 고원부터 청천산을 지나서 이 바이가로까지 해서 백두산까지 그 흔적이 남은 게 뭐냐면 무궁화 나무가 지금 그쪽 저쪽 개막원 위에 이란 그 사막 평지 그 위에서 지금 무궁화 나무가 지금은 몇백 년, 몇천 년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무궁화 나무를 신의 꽃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국화예요. 모든 영적인 부분이나 지식적인 거,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이 한국이 특별한 나라라는 거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고 말살시키기 위해서 공격한 게 함족과 이 야베 족속이에요. 중국과 일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중국에서 이 한국 조선 고조선의 역사들을 다 없애려고 말살 정책을 쓰고, 그래도 역사학적으로요 중국은 3,000년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잖아요. 근데 중국은 다 문화가 자기 거라고 팍팍 우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세계 학자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자신감 갖고 포부감 갖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들었을 때 땅속에 깊이 묻혀진 그 검은 돈을 내가 그것을 파내서 너희에게 줘서 그걸로 나라가 번창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이 인정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이사야서 43장이에요. 이사야서 42장, 43장 그것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감춰놓은 히브리 민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것이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 42, 43장이에요. 그리고 60장에 가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사야서가 작은 이 신구약 합본이라고 1장부터
39장이 구약의 말씀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의 말씀인데 구약과 신약의 합본이 바로 이사야서 전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 전체적인 걸 다 요약해 놓은 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놨던 것이 나타난 것이 성경이에요. 이사야서만 제대로 이해하면 뭐 계시록의 말씀, 창세기, 뭐 창조론의 말씀, 성령론, 믿음론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공부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뜻 아는 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소련 쪽에 또 일본 대마도 쪽에 한민족들이 그때 당시에 남았던 민족들이 사는 자리들이 지금도 보존이 돼 있어요. 바이칼 호수에 보면 이 한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지금도 한국의 풍습, 언어, 또 단어 사용하는 거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고 풍습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하나님이 들었을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충성을 다하고 전념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머지는 시간이 오늘 너무 빨리 갔네. 다음 시간에 시간을 내서 따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일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